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아까 서로는 반갑습니다. 인사했으니까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저기 우리 정규혁 형제님은 그 뒤에 천장에 있는 조명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조금 가능하시면은 방향을 조금 돌려주시든가 아니면은 얼굴로 조명을 이렇게 가려주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마음대로 쳐다보기가 어려워요. 원래 있는 후광 아니세요? 그런 것 같긴 조명이 한데. 아니고? 네, 지금 좋습니다. 아니,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후광이 뭡니까? 아우라라고 해주십시오. 예, 예. 아이, 진짜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무 이렇게 눈이 많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좀, 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 보여주면서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모임할 수 있는 시간에는 같이 좀 얼굴 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2장 14절, 16절 우리 마이크 해제하고 좀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ዮ기 빌론 지혜자들을 지혜자들을 죽이러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다니엘이 명철하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슬기로운 말로 왕의 왕의 근위대장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아리오에게 물어이르되 너의 명령이 어찌 그들이 어찌 하냐 그 그를 일을 다니엘에게 아리오에게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왕에게 그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알려드리리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순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강남 일지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 보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하오니 부족한 자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한 번쯤 더 고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지금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다니엘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또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연상되는 이미지는 아마도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의 지혜를 많이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 그 전쟁에 관한 거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 하는 것에서 새 이래, 그래서 새 이래 기도회 혹은 다니엘 기도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적용이고 유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칫 이 새 일해 동안 기도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의 성과물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 기도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칫 원래 그 의도를 좀 무색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걸 시작하려고 했던 그 교회의 취지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어떤 만족과 바램을 얻기 위한 그런 행위로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 그런 이름 혹은 그런 방식이 오해의 소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뭐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기도회, 새 일의 기도회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 불과한다 생각합니다.
이 하드웨어를 카피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워진다거나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뭐 죽기 직전에 건진받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은 완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제법 그 부분을 오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는 3절만 읽었지만 제가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꾸게 된 꿈에 대해서 몹시 괴로워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은 지금 누구누구를 불렀습니까? 거기 보면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술사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땐 다 그놈이 그놈 같은데 뭔가 역할이나 좀 재능, 특기가 좀 다른 직능인 것 같습니다. 뭐 책에 보면 뭐 박수는 뭐 점치는 사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술객은 환자에게 나타난 어떤 영적인 세력에 대적하는 주술적 능력을 가진 자 혹은 무당, 점쟁이는 부적이나 주문을 사용하는 자, 뭐 갈대아술사는 왕이 소집한 꿈 해석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읽어봐도 그놈이 그놈 같습니다. 네. 아무튼 나중에 4장에 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또 다시 두렵고 막 괴로움에 빠졌을 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 네 집단을 소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7절인데요.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똑같은 사람들이 또 있는 것으로 봐서 왕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면 그냥 꿈, 해몽, 뭐 전문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해주면 이제 그걸 해석해내고 그것이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 인사고과를 받고 뭐 평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지금 이들에게 꿈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걸 거부합니다. 근데 그 좋게 말해도 될 걸 굉장히 그 열받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니 뭐 꿈 얘기하고 꿈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추고 해석해봐. 그랬더니 꿈을 얘기해 주셔야지 맞추죠. 그랬더니 내가 이미 명령 내렸는데 네 말 안 들으면 너희 몸을 쪼개버린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 완전 폭정도 아니고 폭군도 아니고 완전 독재입니다. 독재. 그러자 그들은 뭐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랬더니 또다시 엄청 깨지기만 합니다. 8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고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엄청 깨졌습니다 지금. 자, 2번까지 얘기했는데 보스가 자꾸 깨기만 하니까 이제 진짜 열받았습니다. 이제 못 참겠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왕에게 세게 얘기합니다.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우리 하진이가 요즘 말끝마다 에? 에? 막 이러던데. 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지금 짜증났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아주 죽으려고 환장했습니다. 지금. 예, 그랬더니 가뜩이나 지금 초장부터 몸을 쪼갠다느니 뭐 이랬던 왕이 이런 소리 들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아주 그냥 화가 엄청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제는 아예 이들을 죽이려고 마음에 결정을 해놓고 이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자,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했대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자, 이 장면을 봤을 때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성격, 성향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고집이 세고 한 번도 안 꺾였죠. 세 번 동안. 그는 완전히 고집이 세고 자기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성격은 매우 급하고 매우 다혈질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 우리 각자 직장 주변에 어딘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어느 직장을 가나 어느 부서에 가나 이런 사람들 꼭 만날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네, 이 장면 보면서 우리의 직장 생활의 모습과 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뭐 이런 사람 만난 얘기들 우리 서로 나누라 그러면 밤새도 다 못 나눌 정도일 것 같은데, 예, 이런 불합리한 짓이 그리고 저렇게 다혈질적이고 욱하고 막 말도 안 통하고 고집도 안 꺾고 의견도 안 듣고 이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고서 우리가 좀 거기서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부터 정말 이제 뭐 갈대아 술사들이나 마술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깨지던 말던 우리가 받는 그 공감은 조금 덜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사랑하는 우리 편이 지금 치명타를 입게 생겼습니다. 자,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예. 다니엘과 왕이 지혜자들 죽여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우리가 좀 가깝게 여기는 우리 편이라 생각하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이 이제 성경의 근위대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위대장은 이 왕의 경호대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의 경호대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쓰인 이제 근위대장은 사형 집행관들의 치프, 대장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러 온 사람 중에 대빵이라는 거죠. 자,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지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니엘을 찾아온 거죠. 지금 다니엘의 집 밖에는 지금 그 근위대장 아리옥과 그의 일행들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13절부터 16절을 볼 때 우리가 이걸 그냥 문자로 그냥 밍밍하게 봐서는 안 되고, 사실 지금 이 상황을 잘 머릿속에 그려보면 왕이 지혜자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건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지금 몰려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그 보스를 지금 딱 마주대하고 있는 이 장면이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부분 읽을 때는 우린 손에 땀을 쥐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 표현을 이렇게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그 뉘앙스가 잘 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유추해 보면 지금 굉장히 손에 땀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내용을 보면 마치 다니엘과 근위대장 아리옥은 굉장히 허물없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인 것 같고, 또 다니엘이 쉽게 왕에게 나아가서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15절에 지금 다니엘이 그 사형 집행관 두목 아리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것은 원래 뜻은 왕이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고 혹독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는 왕이 어찌 그리 가혹하고 혹독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건 제 상상입니다. 이게 아마 이 다니엘이 이 아리옥과 허물없는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사형수잖아요. 사형수를 체포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너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고 혹독한 명령을 내리셨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제가 왕에게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릴 그걸 좀 준비할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해서 제가 좀 자료 수집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했다가 그걸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5절 16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15, 16절을 조금만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과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지금 다니엘의 입장은 왕과 친분은커녕 지금 아직 수습딱지도 못된 신규 수습직 공무원인 신분인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 상황은 이 수습 직원은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지나야지만 대통령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처음 2절에서 읽어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즉위 2년 되던 해이기 때문에 아직 수습딱지도 못된 상황에 있고 그런 다니엘이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는 절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앞장 1장 5절을 좀 보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지금 이 포로들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그 포로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3년을 길렀다니까 뭐 강아지를 길렀다는 게 아니라 이 포로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공무원 좀 이렇게 좀 똑똑한 공무원으로 만들려고 길렀다는 거예요. 했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 후에가 언제죠? 3년을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아직 수습 기간에 있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나온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결국에 나중에 가서 2장 저 뒤쪽에 가면 다니엘이 그래서 그 왕의 허락을 받고 아리옥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실제로 왕 앞에 이제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그때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데려가면서 이 사람이 누굽니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5절입니다. 25절. 2장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 왕은 다니엘이 누군지도 모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아까 앞에 우리가 2장 16절에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뭐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직접 가서 다이다이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는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 있는 다니엘이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근위대장을 딱 마주쳤는데 잠깐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 어떡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아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는 위기의 상황에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순식간에 의사결정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직장이든 사역이든 어떤 현장에서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의 반복, 연속입니다. 연속.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이 직장 할 거냐 저 직장 할 거냐,
이걸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해야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당연하고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지 말고 섣불리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반응으로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위기의 찰나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목숨이 달려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이제 그때 다니엘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지금 믿음으로 먼저 반응한 후에 다니엘이 취한 행동은 그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라고 봐도 좋고요. 또 그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양재 모임은 4분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중에 있고 지금 내년 이제 1분기 기도 제목을 취합하겠다라고 오늘 이제 처음 이제 공지가 나갔는데 이 기도 제목을 낼 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도 제목을 낼 때에는 내라니까 내나보다가 아니고 나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동역자들 우리 공동체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남이 그걸 봤을 때 뭘 기도해달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 근데 가끔 예전에 보면 두루뭉술하게 뭐 애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뭘 기도해라는 거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었는데 기도는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요청 받는 사람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보고 나의 어떤 부분을 기도해달라는 건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건 기도 부탁을 받고 공동체로 기도를 취합을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건 더 문제입니다. 모임에서 기껏 기도 제목 취합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매주마다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광고를 하는데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계시를 받아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상황과 뭐가 그 기도 제목에 다 있는데 그걸 모르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건 그때까지 기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지난 토요일 날 여기 계신 이제 제 순원이신 우리 규태 형제님과 규태 형제님의 순원 되신 우리 장성민 형제님과 장성민 형제님의 순원 되신 우리 송경호 형제님과 만나서 식사 교제를 좀 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밥 먹고 차 마시러도 못 가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밥 먹고 거기서 그냥 쭉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 이제 끝에 우리 병찬 형제님이 계셨는데 병찬 형제님을 모시지 못한 이유는 예, 뭐 이제 그날 뭐 이렇게 꼭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대화의 주제가 있었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 자진 고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저의 요즘 이 어떤 건강적인 부분과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기서 식당에서 이 중년의 남성 넷이서 손잡고 뜨겁게 물론 이제 소리 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같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또 형제가 또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더 감사했고 같이 이렇게 뜨겁게 만나서 기도할 수 있었고 아주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거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그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고 하는 걸 보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적인 기도는 토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다니엘과 그 세 동역자들이 함께 합심해서 공동체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요즘 우리 이제 이 토요 새벽 기도에는 예전과 달리 좀 특별하게 또 우리 삼성역 모임의 박형원 형제님과 잠실역 모임의 우리 문종원 형제님도 함께 참여하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과 양재의 사역자분들의 아주 이 많은 은혜로운 메시지들이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과 이분들이 보였던 그 모범처럼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꼭 토요 새벽 기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건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자,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거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19절부터 23절은 한마디로 다니엘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찬양. 자, 19절에 보면 이 의미란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예. 그 중간에 있는 20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땠는데 어쨌고 어째서 어쩌고 자기의 심경을 담아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한참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고 계시나요?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 요즘 찬양?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이후에 찬양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각 지역 모임의 공동체적인 찬양은 어떤가요? 저희 양재 모임이 2월 마지막 주부터 줌으로 온라인 모임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첫 주에 제가 경훈 형제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경훈 형제님이 이제 어머님이 교회를 하시니까 교회니까 그래서 예배당 가서 마이크 켜고 기타 들고 실전처럼 찬양을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줌이라고 하는 이게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이 목소리가 컸다가 기타 소리가 컸다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고 그 무엇보다 경훈 형제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치지만 다른 인도자분들은 교회가 없을 텐데 어디 가서 하지?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해보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냥 유튜브 이렇게 링크 걸어서 우리 그냥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저는 요즘 답답합니다. 너무 좀 이 찬양이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숨 막히는 느낌? 저만 그런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거를 왜 라이브라고 하는지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라이브. LIVE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찬양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게 뭐 그냥 프로들이 하는 거 영상 찍어놓은 거 그냥 올리면서 TV 보듯이 이렇게 보면서 화면 다 끄고 이거는 뭐 평상시에 내가 그냥 찬양 들으면서 딴짓하는 거랑 똑같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꼭 뭐 어떻게 하자라고는 제가 딱 집어서 지금은 얘기 못하겠지만 우리의 찬양이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저도 이걸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가끔씩 뭐 이렇게 기도 인도하실 때 이제 서포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타 하면서 찬양도 해보고 건반 하면서도 찬양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리와 악기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할 수 있을까 막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도 찾아서 공부도 해보고 또 뭐 마이크도 이 마이크도 써보고 핸드폰도 해보고 또 저가형 USB 마이크를 사가서도 해보고 또 저가형입니다 모두 콘덴서 마이크를 사서도 해보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방법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우리 양재 모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각 지역 모임의 찬양 인도자 분들께서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찬양을 좀 더 살려낼 수 있을까? 고가형을 써보라고 윤정자 고가형을 써보세요. 뭐, 예, 우리 돈 많은 찬양 인도자분은 고가형 쓰시면 좋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악기가 꼭 돼야지만 인도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반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지역 모임에 메시지 초청받아서 가서 이렇게 봤는데 자매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모임 인원도 우리처럼 많지가 않아서 아마 은사 있으신 분이 그날 못 오셨는지 원래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반주로 자매님이 앞에서 혼자 찬양 인도하고 같이 따라 부르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저. 그러니까 이게 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냥 무반주로 해도 좋고요. 또는 우리가 지금 유튜브 찾아서 링크 걸어서 찬양하듯이 똑같은 찬양도 MR이 있어요. MR. 찬양만 나오는 거. 그걸 옆에 틀어놓고 그 반주 소리에 맞춰서 노래하는 거를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담아서 송출시키면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저만 혼자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깨달을 수 있었던 몇 가지들을 좀 상기하시면서 우리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외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모습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예배, 뜨거운 기도, 살아있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더 우리가 더 한층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강남 일지구 순장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